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맥추절에 드릴 감사 한번 따라하십시다. 맥추절에 드릴 감사.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맥추 감사 주일 오늘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맥추절 하면 조금은 중요하지 않게 어떤 사람에겐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유대인의 큰 3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잘 지키라고 엄명하시며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로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여기 십계명과 올려서 모든 백성들이 가르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백성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엄명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기독교의 3대 명절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발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굽 왕이 불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다 넘어가.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데 왕에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인의 장자까지 애굽 전역이 막 통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놔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6월절 때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떡,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맛이 없지요, 그 떡이.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6월절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지옥에서 면제받고 구속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6월절 옛날 명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됐고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고 있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장절이라는 건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로서 오늘날 기독교로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포도 추수 때 포도원에 초막을 쓰는 까닭으로 절기의 이름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는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 술, 기름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추수감사절 또 명절은 추석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뭐였죠? 무교절,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세 번째는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맥추절에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럼 첫 번째 맥추 감사절은 따라합시다.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맥추절은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딴다. 또는 77절, 77, 49, 49일 지난 다음에 이제 한 것이죠. 무교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읍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40년. 그때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농사 안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옵니다. 매일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매일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영의 만나, 육의 만나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세월 동안 농사 안 졌어요. 장사 안 했어요. 돈벌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 때로는 저녁에는 막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쏘아져서 먹게 만들고, 그래서 굶주린 적 없었고 메마른 적 없었고 영양실조 걸린 적 없을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복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오자마자 만나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메추라기도 말할 것도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난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맥추절이라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40년 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명백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옛날엔 월화수목금토일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보면 월화수목금. 영어로도 보면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요일, 빨간 글씨였죠. 여러분, 일요일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였지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Sunday,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맥추절처럼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맥추절을 통하여 보리 추수의 곡식단을 받고 1년 된 흠없는 염소까지 받고 반죽한 밀가루를 받고 포도주를 받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 공개하라. 사랑과 모두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만을 받고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한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초태생 수컷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잘 쳤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인데 아들마다 다 틀려요.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이제 큰애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동생들을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욕한 적을 못 봤어요. 착해. 근데 내가 아빠가 볼 때 답답해. 난 또 성질이 좀 급하거든. 그래서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초등학교 때 손이 내가 딱 나가가지고 뺨을 쫙 때렸어요. 얘도 난생 처음 맞아보니까 놀래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내 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이놈아, 초태생 수컷은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저리면서요 전기 맞은 것 같아 진짜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아들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얘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오살리기도원에 밤중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아들을 손을 잡고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이 아들아, 내가 너를 때린 거는 네가 밉거나 잘못해 그런 게 아니다. 아빠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밤새껏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부터 그 아들과 나서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첫 아들 셋이지만은 다 뭐 하나님 소유지요. 그러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바로 우리가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 수확하는 것 등의 첫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취업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얻는 소득은 어떤 면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 태도가 달라집니다.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 자녀들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 금정께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맥추절기를 통해서 처음 신앙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회개했을 때, 처음 눈물 흘렸을 때,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막 결심하고 헌신하기도 했던 그 뜨거운 처음 신앙을 돌이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느니라. 잃어버린 처음 신앙을 찾아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처음 신앙, 첫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날의 첫 은혜와 열매에 감사 회복해야 되며 보리가 추수되는 절기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되며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이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다음 두 번째, 맥추절에 드릴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따라하시죠. 보릿고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보릿고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왜 보릿고개인지 압니까? 맥추절이라는 말이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쌀 하면은 쌀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보리쌀 잘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무시하고 보리쌀 먹으면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한마는 보릿고개여 하는 노래까지 있는데, 보릿고개는 지난해 가을에 추수했잖아요. 추수한 곡식 가지고 옛날에는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서 소장료도 주고 이자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엔 초여름까지 지켜야 돼. 근데 보리가 언제 나느냐? 지금 요때 나. 7월. 지금으로 말하면 7월이고 음력으로 말하면 4, 5월. 엊그제까지만 해도 5월 말이었어요. 음력으로. 근데 어제가 6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러니까는 5월까지는 4, 5월까지는 보리가 안 나. 작년 가을부터 6개월이 넘도록 보리가 안 나. 쌀까지 먹고 다 떨어져 가. 쌀을 아껴가지고 그 당시엔 애써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래서 초근 목표라고 그러죠. 풀뿌리, 나무 껍질 등으로 꾼이 듣고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고, 연명할 수 없어서 수많은 유랑빈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그들을 갖다가 춘국민 또는 춘곤민, 봄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백성들입니다.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춘궁기의 식량이 모두 떨어져 초근목비로 연명하던 농가 호수가 125만 3천 호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농가 호수의 반대는 48%에 이르렀다. 1930년대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농가의 48%가 쌀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보릿고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수 뒤에도 쌀, 보리, 물을 혼식하든지 또는 보리죽을 먹거나 질 나쁜 쌀을 조금씩 섞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제 강점기에 우리 농민들은 밥은 죽으로, 쌀은 잡곡으로, 잡곡은 만주의 좁쌀로,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은 만주의 숲쌀도 구하지 못하여 쌀하기를 산채나 나물에 묽은 죽에 띄워 먹어야 했더라. 이들은 초근 목피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먹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를 캐 먹고 솔잎 등을 갖다가 먹었다. 어떤 사람은 흰 찰흙을 죽에 섞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릿고개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다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죠. 전후 수복 또한 부진하여 보릿고개의 실로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1960년대 초까지 저희들 이제 어릴 때였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초근 목표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얼굴이 누렇게 떴어. 이걸 부항증이라고 그랬어요. 못 먹으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를 보면은 그 시대의 애절함을 보여줍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 소강성 먹고 사갔다 막 노래할 텐데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요. 한많은 보릿고개를 생각을 해봐요. 엄마들이 말이죠, 자식들 주느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다 퍼마시고 그 세월을 살은 거예요. 수십 년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도 주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따라합시다. 보릿고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한국인이 보릿고개에서 벗어나는 것은 19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군인 출신이지만 나라를 백성들이 너무 굶는다. 그러면 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난 이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벼 등 벼 품종 개량과 비료 농약의 공급 확대 등으로 식량 경선에 힘써 식량의 자급자족을 도모했습니다. 농민들을 막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 없어요. 옛날 노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보리쌀 먹는 사람이 건강식이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보리쌀에 보면 여러 가지 비타민류와 무기 성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쌀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리쌀이 보충해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력을 향상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 예방과 몸속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비만을 방지하는 한편 스태미나를 증진시키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내가 무슨 보리쌀 홍보대사도 아니고 하도 보리쌀이 그렇게 좋대요. 나도 말이야,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내일부터 보리쌀 먹어볼까? 아니, 그렇게 좋다는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특히 보리는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인체에 유익한 작용과 대사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용성 식이섬유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쌀의 7.4배, 밀의 3.7배는 함유되어 있기에 건강식품으로 아주 필수적인 곡물이라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다. 그러니까 보리쌀이 그렇게 건강이 좋대. 이제 안 되겠어. 우리도 건강식으로 보리쌀 먹겠는데 옛날에는 보릿고개 넘으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건강, 튼튼하게 살기 위해서 쌀이 채워지지 못하는 모든 요소를 보리쌀이 준다는 거예요. 에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미국도 미국식 보릿고개를 지났던 시절이 있어서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수탈하던 영국도 미국을 수탈했어요. 자유와 식물과 인권까지 침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릿고개에서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지난주 7월 4일, 엊그제죠? 미국 독립기념일 278주년이었어요. 7월 4일 나오죠.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날의 동부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13개 주 식민지에 거주하겠던 당시의 미국인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왕과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독립전쟁은 1775년에 시작해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했으며 그때 처음으로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 그늘 밑에서
계속 보릿고개만 살았으면은 오늘 미국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날마다 숲속에 가서 또 이삭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오늘날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약할 때 지켜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며,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믿는 성도 가정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 맥추절은 오순절도 뜻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아닙니까? 성령님은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자 스승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요 매일 하루에 몇 차례씩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금정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스승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우리 연약한 자가 아니요 강한 자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에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감사합시다. 내가 복을 받은 만큼만 감사될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크게 복 받았으면 크게 힘껏 하면 되는 거죠. 별로 받은 복이 없으면 그만큼만 하면 돼. 받은 은혜대로. 내가 물질로 크게 받은 건 없지만 은혜가 너무 크다.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때마다 공출이라고 해서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려 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현물세라고 좋은 곡식 다 가져가고 초군 목비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지.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막걸리 해 먹고 외국에 주고 남아도 옵니다. 푸른 채소와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가 이런 세월을 다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좋은 집, 좋은 성읍, 좋은 포도를 얻고 배불리 먹게 될 때 따라하죠. 야훼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잘 먹을 때, 부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넉넉하다고 편안히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목숨은 한순간이, 건강도 한순간에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헤아려 야훼께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입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마게도나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따라 힘이 지나도록 연보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이 환난 당할 때는 절대 빈곤, 먹을 것도 없어, 쓸 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감사, 절대 가난, 빈곤 가운데 절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맥주절 같은 때를 통해서 나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웃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따라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있는 나그네들과 고아, 힘없는 과부,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끝으로 우린 북한 동포를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자유가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북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원이 뭔지 압니까? 네 밥에 고깃국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래. 네 밥이 쌀밥입니다. 쌀밥에 고깃국 먹어보는 게 여러분, 그거 아직까지 못 먹고 아직까지 굶주리고 평생 못 먹고 죽는 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북한에도 자유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다가와서 그들도 마음 놓고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북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탈북한 사람도 많아요. 그들 위해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린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감사를 가지고 힘껏 어려운 가운데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